오늘 같이 상고할 말씀은 갈라디아 3장 10절에서 18절 말씀을 본문 삼아서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하신 그리스도와 그리고 아브라함의 언약의 영원성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같이 은혜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제목에서 이제 볼 수 있듯이 그리스도의 어떤 십자가의 의미는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하셨다. 율법의 저주라는 것은 뭐냐? 율법에서 헤어나올 수 없다는 거예요. 율법을 지키지 않는 자는 저주받아요. 그런데 율법을 인간이 지킬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 이 말이에요. 다 지킬 수 없다. 그래서 그 율법의 저주에서 헤어나올 수 없어, 우리 인간은. 그래서 예수님께서 율법의 요구를 만족해 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율법의 요구를 이루신 거예요. 그 그리스도의 어떤 십자가의 어떤 대속사역과 아브라함의 언약의 영원성. 근데 아브라함의 언약과 율법은 무슨 차이냐? 아브라함의 율법은 한시적이지만 율법은 한시적이라는 것은 언제까지?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때까지만 유효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때까지만 유효한데 아브라함의 언약은 영원하다는 것은 아브라함의 언약이 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제 이것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1장 1절부터 9절까지는 이제 갈라디아 교인의 무지가 이제 성도의 믿음으로 성령의 믿음과 아브라함의 믿음을 통한 이신칭이 로마서나 갈라디아서는 뭐예요? 이신칭이 이신득이라고도 말하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로움을 얻었다. 의롭게 되었다. 이런 어떤 얘기입니다. 의롭게 되었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의인이다 칭함을 받았다는 거예요. 이것은 어떤 행위가 들어가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율법의 행위나 나의 어떤 의로움이나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칭해 준다는 거예요. 그 의롭다는 어떤 칭하는 것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제사함 받았다. 또 구원 받았다. 이 말이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14절부터 이제 18절까지 내용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 사역에 대한 믿음으로만 율법으로 벗어나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에게 이루어진 아브라함의 언약의 영원성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언약이 율법은 누구를 생각해요? 모세를 생각하죠. 모세 이전에 누가 있었어요? 아브라함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모세 이전에 아브라함의 언약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언약은 영원한데 율법은 뭐예요? 한시적이다. 그 율법은 뭐예요? 예수님 오시기까지만 유효한 거고 이 아브라함의 언약은 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드러나는 거예요. 이것에 대해서 오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두 가지예요. 그리스도의 대속 사역에 대한 믿음으로 의롭다 칭함을 얻는다. 이것이 이신칭의 또는 이신득이라고 말할 수 있죠. 기독교 핵심 교리입니다. 그 다음에 아브라함의 언약의 영원성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갈라디아 3장 10절에서 18절까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무릇 율법의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 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음이라. 율법은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니니 율법은 행하는 자는 그 가운데서 살리라 하였느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고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형제들아,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을 하노니 사람의 언약이라도 정한 후에는 아무나 패하거나 더하거나 하지 못하느니라.
이 약속들은 아브람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약속을 430년 후에 생긴 율법이 폐기하지 못하고 그 약속을 헛되게 하지 못하리라. 만일 유업이 율법에서 난 것이면 약속에서 난 것이 아니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에게 주신 것이니라. 아멘. 율법과 그 다음에 예수, 그 다음에 아브라함의 언약, 그리고 아브라함의 언약 이렇게 크게 이렇게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업 받을 자는 율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 곧 아브라함의 약속으로 된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죠. 우리가 이제 좀 여기서 생소한 것은 아브라함이 언약이 먼저예요. 그리고 율법이 나중이거든요. 아브라함의 언약을 1차적으로 성취한 사람은 누구냐면 모세예요. 가나안 땅을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했죠. 그리고 4대 만에 많은 어떤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그래가지고 이 가나안 정복을 했잖아요. 근데 누구를 통해서 이끌어내왔냐면 모세를 통해서 이끌어내왔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약속은 누구를 통해서 1차적으로 이루어졌어요? 모세를 통해서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모세를 통해서 시내산에 율법을 주었지 않습니까? 율법을 주었는데 아브라함 후에 생긴 율법이 아브라함의 언약을 폐할 수 없다. 근데 아브라함의 모세의 율법은 뭐예요? 예수님 오실 때까지 유효한 것이다. 근데 이 아브라함의 언약이 다시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진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본문의 내용을 우리가 다시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갈라디아는 말 그대로 갈라디아 교회 안에 율법주의의 어떤 거짓 교사들이 미혹하고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이 편지를 보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상고해야 됩니다. 그래서 모세와 아브라함을 통해서 누구를 드러내는 거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 3장 1절부터 이제 우리가 이합번에 보는 9절까지는 성령을 받은 것이 이 율법의 행위냐 아니면 듣고 믿음으로냐 이런 어떤 두 가지 율법과 믿음에 대해서 대조해 가지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본문은 이제 갈라디아 3장 10절에서 18절 내용인데 이제 그리스도의 속죄 사역에 대한 믿음으로만 율법의 저주에서 벗어나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뭐예요? 이신층입니다. 우리가 어떤 행위를 얘기할 때 믿음을 지나치게 강조하면 어떻게 되냐면 그러면 나는 아무것도 행하지 않아도 구원 받느냐? 이런 어떤 기독교인들 사이에 질문을 많이 받곤 합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것이 율법의 행위론지 아니면 이 구원받은 자의 행위인지 이걸 잘 구분해야 돼요. 우리의 행함은 어떤 행위를 말할 거예요? 율법의 행위입니까? 구원받은 자의 행위입니까? 구원받은 자의 행위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갈라디아 교인들은 지금 율법주의의 어떤 거짓 선생들이 미혹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뭘 강조하고 있어요? 율법의 행위로는 구원 얻을 수 없다. 이걸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율법의 행위로. 그래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 이 이신칭이 곧 이신득이 기독교의 핵심 진리입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면 우리는 한 번 믿으면 이 구원이 영원하냐 이렇게 또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천국은 따놓은 당상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들이 무슨 죄를 지어도 아들이 아닌 것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뭐냐면 구원파 교리예요. 구원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을 받았어요. 그러나 내 안에 뭐가 있어요? 여전히 죄성이 있다 이 말이에요. 죄성이 있으니까 죄를 지을 수 있어요, 없어요? 죄를 지을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주기도문에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해 준 같이 우리 죄를 사해 달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잖아요. 근데 이제 구원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제사함 받고 구원 받았으니까 내가 어떤 죄를 지어도 다 용서가 된다. 이런 어떤 얘기를 회개가 필요 없다. 율법 폐기론자들이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 받은 자도 뭐가 있냐면은 이루는 구원이 있어요. 이게 성화를 얘기를 하면 성화 견인 이걸 얘기를 합니다. 구원의 어떤 서정에서 나옵니다. 우리 구원의 서정 조직신학에서 나오는데 그걸 뭐 구체적으로 제가 얘기한 적은 없으니까 또 그걸 모른다고 해서 구원과는 큰 상관이 없습니다. 나중에 기회 되면 이제 조직신학에 대해서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때 또 구속이 있어요, 없어요? 마지막 예수 재림하실 때 구원이 있어요. 우리 몸의 어떤 구원입니다. 마지막 때. 그렇게 이렇게 구원은 뭐예요? 세 가지로 볼 수 있어요, 크게. 근데 기독교에서 지금 유대주의에 비해서 구원을 강조하는 그 구원은 뭐냐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얻는 구원, 이 구원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어떤 행위가 있을 수 없다.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본문은 이제 율법의 저주에서 벗어난 이제 그리스도인들이 이제 다시 아브라함의 언약과 율법을 대조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언약은 영원하지만 율법은 뭐예요? 예수님 오실 때까지 한시적이죠. 그리고 이 아브라함의 언약이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지냐면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진다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좀 여기 이 부분을 잘 이해를 해야 돼요. 그러면 이제 아브라함의 언약이 뭐냐? 본문을 통해서 알아보겠지만 이제 가나안 땅을 주겠다는 약속이에요. 가나안은 오늘날 어떤 걸 상징합니까? 천국을 예표하는 것이죠. 영원한 어떤 천국을 얘기하는 거예요. 영원한 천국이라면 죽어서 가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죽어서 가는 어떤 천국은 예수님이 재림하기 전까지 임시적인 천국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죽어서 영원히 살리라 하는 이 찬송가는 잘못된 거예요. 죽어서 영원히 살면 안 돼요. 예수님이 재림하기까지 임시적으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단들은 왜 육체형생을 강조하냐? 자기 교주한테 예수님이 재림했다고 얘기를 하기 때문에 육체형생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나 성경은 육체형생을 얘기를 하지 않아요. 예수님과 같은 부활체로 영생한다는 거예요. 예수님과 같은 부활체. 어떻게 해요? 예수님과 같은 부활체. 우리가 예수님과 같이 살려면 예수님과 같이 변해야 됩니다. 어떤 모양으로? 예수님의 영광의 모양의 형체로 변해야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이제 그리스도의 대속 사역만이 율법의 저주에서 벗어나고 이제 이 율법의 저주와 그리스도의 어떤 대속 사역의 믿음을 극복하고 이제 아브라함의 복에 참여한다는 것을 이렇게 대조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 간의 언약이라도 함부로 폐하거나 변개할 수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이제 그 사람 간의 언약을 이렇게 잘 폐하죠. 약속을 했다가 어기기도 합니다. 그것은 뭐야? 우리가 육신에 매여 있기 때문에 이성보다도 뭐가 이겨요? 내 육신이 이기는 거예요. 육신이. 그래서 약속을 여러분들도 하면 반드시 좀 지키려고 노력을 해야 돼요. 부득이한 사정이 있으면 그 약속을 상대방한테 양해를 구해야 됩니다. 아무튼 언약이라도 폐할 수 없듯이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언약, 여기서 하나님이 주신 언약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 가신 그 약속을 폐할 수 있어요, 없어요? 430년 후에 생긴 율법이 폐할 수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 아브라함의 언약은 다시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통한 이신칭의 어떤 구원의 원리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430년 후에 생긴 모세 율법으로도 아브라함의 언약을 폐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율법 준수를 통해서 구원받는다는 주장은 아브라함의 언약 곧 이신칭의 복음의 원리에
배치되기 때문에 오직 복음만이 구원의 원리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가 믿는 어떤 복음이 어떤 복음인지 다시 한번 깨닫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갈라디아 3장 10절 통해서 이제 쭉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다. 이런 어떤 내용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장 10절입니다. 무릇 율법의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 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였음이라. 율법은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니니 율법은 행하는 자는 그 가운데서 살리라. 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율법의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에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왜 그러냐면 항상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행해야 돼요. 그런데 율법에서 벗어날 수 있어요, 없어요? 율법을 행하는 자는 그 가운데 살아야 돼요. 그런데 율법으로 의롭게 될 수 있어요, 없어요? 근데 문제는 율법을 지키고자 하는 사람들이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얻고자 한다는 거예요. 의롭게 되고자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율법을 지키면서 그잖아요. 율법을 어겼어요. 죄인이에요. 죄인이면 어떻게 해요? 속죄의식을 해야 되죠. 그래서 소나 양이나 비둘기 이런 어떤 걸 통해서 자기의 죄를 짐승의 머리에 전가시킵니다. 그래서 나 대신 그 제사성 사망이기 때문에 나 대신 누구를 죽여요? 죄인 대신 그 짐승을 제물로 바칩니다. 그러므로 내가 제사함 받았다, 의롭게 됐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그것은 어떻게 봅니까? 그것은 다시 죄를 지으면 계속 제사를 지내야 돼요. 제사를. 그러니까 그것에 벗어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은 뭐예요? 자신의 몸을 십자가의 제물로 드리셔서 영원한 속죄를 드리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율법 제사를 다시 드릴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다. 그래서 여기서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안에 있는 자라. 이것은 신명기 27장 26절을 인용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27장 26절에 보면 이 율법은 모든 말씀을 실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그러니까 율법은 반드시 지켜야 되는 어떤 것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불명하니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거냐면은 율법의 특징은 뭐예요?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게 하는 거다. 그렇죠? 죄를 깨닫게 해요. 이것이 율법이다. 죄를 정하는 거예요. 두 번째로. 율법은 이것이 죄다 하고 죄를 정하는 거예요. 율법은 또 죄를 생각나게 해요. 죄를 생각나게 해요. 그러니 율법에 여러 가지 어떤 뭐가 있다 할지라도 그 하나만 어기면 뭐예요? 하나만 어기면 율법이 613가지가 있습니다. 613가지의 계명이 있어요. 율법에. 해라 하지 말라. 해라 하지 말라. 이게 세분화되어 있는데 해라 하지 말라. 근데 612가지를 지키다가 하나를 어기면 뭐예요? 율법 전체를 어기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죄인이죠. 그러니까 율법에서 벗어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것을 야고보서 2장 10절에는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에 거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간음하지 말라 하시니가 또 살인하지 말라 하셨은즉 내가 비록 간음하지 아니하여도 살인하면 율법을 범한 자가 되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613가지가 있어요. 613가지. 이것을 이제 유대인들이 미시나로 이제 성경에 보면 사람의 계명, 장로의 유전, 전통 이런 어떤 말로 설명되어 있는데 이것이 뭐냐면은 미시나입니다. 미시나. 율법을 세분화시킨 것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율법을 세분화시킨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지 말라. 이것은 365개예요. 하지 말라. 1년 365일하고 똑같죠? 그 다음에 해라. 248개예요. 248개. 그래서 하지 말라는 것이 더 많죠? 365개. 해라는 것보다 하지 말라는 게 더 많아요. 그리고 율법을 이제 세 가지로 구분합니다. 율법을 세 가지로 구분해요. 어떻게 구분하냐면 도덕법, 시민법, 의식법. 뭐라고요? 이거는 알아야 돼요. 우리 신앙하면 이 정도는 알아야 돼요. 도덕법, 시민법, 의식법. 자, 여기서 이 율법이 폐해진다고 그랬죠. 예수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율법이 폐해진다고 했죠. 폐하여진 것은 뭐냐 이 말이에요. 폐해졌다는 것은 예수님이 율법을 완성했기 때문에 폐해지는 거예요. 완성했기 때문에. 나는 율법을 폐하려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완전하게 하러 왔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럼 폐해진 것은 뭐예요? 의식법입니다. 의식법. 그 다음에 여전히 유효한 것은 도덕법과 시민법이에요.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 안식일에 하지 말아야 될 것이 39가지가 있습니다. 39가지 하지 말아야 될 것. 이것이 있는데 이걸 613가지와 안식일의 39가지 계명을 미시나라고 그러는데 율법의 세부 항목으로 유대인들이 이렇게 정해놨어요. 그래서 장로의 유전이다 또는 사람의 계명이다. 성경에는 이렇게 설명되어 있습니다. 이게 마가복음 7장 5절에 읽어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께 묻되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장로들의 유전을 행치 아니하고 부정한 손으로 떡을 먹으냐이까. 이렇게 말하죠. 장로들의 유전. 그러면 빵을 먹을, 여기서 떡이라는 것은 빵입니다. 빵을 먹을 때 반드시 뭐 해야 된다는 거예요? 손을 씻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제자들이 좀 손을 안 씻었나 봐요. 우리도 밥 먹을 때 손 씻죠? 물론 손 안 씻을 때 있겠습니다만은 유대인들은 그 빵을 손으로 직접 집어서 먹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장로의 유전, 이것을 뭐라고 한다고요? 미시나라고 얘기를 합니다. 7장 6절에 가라사대 이사야가 너희 외식하는 자에 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기록하였으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 듯 하였느니라.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은 버리고 사람의 유전을 지키느니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의 계명은 뭐예요? 예를 들어서 십계명이라면 이걸 세분한 것이 뭐예요? 미시나예요. 사람의 계명. 그리고 이 율법의 이 하나님의 계명은 율법이에요. 이 율법의 본질을 왜곡하고 뭐를 지키는 거예요? 자기들이 해놓은 장로의 유전, 사람의 계명, 요걸 더 지킨다는 거예요. 이걸 이단들은 뭐라고 하냐면 비진리다 뭐 얘기를 하는데 그 비진리를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미시나를 좀 쉬운 말로는 탈무드라고 얘기를 합니다. 탈무드. 그래서 유전 헬라어로 파라도시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미시나, 탈무드, 전통 이런 어떤 의미가 있죠. 그래서 이 미시나에 대해서 안식일에 613가지 너무 많고 여기 보면 안식일에 39가지 금기사항이 있어요. 안식일에 하지 못할 거 다 할 수는 없고요. 몇 가지만 얘기를 해보면 39가지 뭐 바느질, 밭가는 일, 농작물 거두어야 되는 일 뭐 쭉 있는데 그 예로 이제 몇 가지만 예수님이 어겼던 것들을 예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안식일에 가기에 알맞은 거리 이런 말이 있습니다. 안식일에 가기에 알맞은 거리. 그러면 안식일에는 반드시 일정한 거리를 이상을 넘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집에서 이 교회 올 때까지 얼마나 걸렸습니까? 몇 킬로 정도? 몇백 미터예요. 근데 유대인들은 1km까지는 허용했다는 거예요. 약 1000m 정도는 이동을 허락했다는 거예요. 안식일에. 근데 어떤 것은 외상이 있어요. 외상. 생명에 위협이 되는 것은 허락했다는 거예요. 생명에 위협이 되는 것. 근데 예수님은 뭐라냐면
안식일에 손 마른 사람을 치유했어요. 안식일에 손 마른 사람을 치유했어요. 근데 안식일에 이걸 왜 트집 잡느냐? 자, 안식일에 손 마른 사람은 다음날 평일 6일 동안에 치료해도 늦지 않다 이 말이에요. 굳이 위급한 사항이 아니다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응급 환자가 아닌데 안식일날 치료를 해버렸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 예수님 또 뭐라고 얘기하냐면 마태 12장 1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중에 어느 사람이 양 한 마리가 있어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졌으면 붙잡아내지 않겠느냐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래서 안식일에도 짐승을 귀하게 여기서 구덩이에 빠졌으면 그걸 구해내는 거예요. 근데 이 병든 사람은 양보다 더 귀하다 이런 어떤 논리를 얘기를 하죠. 그 다음에 또 어떤 것이 있냐면 18년 동안 귀신 들린 여자를 또 안식일 날 고쳤어요. 그 귀신 들린 여자라 임급사항입니까 아닙니까? 또 엿새 동안 일을 해도 이거 고쳐도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하필이면 예수님께서 안식일 날 고쳤다는 거예요. 안식일 날. 그래서 해당장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엿새 동안 일할 일이 있는데 안식일에 병을 고쳤다고 이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응급환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응급환자가.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4장 15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외식하는 자들아 너희가 각각 안식일에 자기의 소나 낙이나 마구에서 풀어내어 이끌고 가서 물을 먹이지 아니하느냐. 그러면 18년 동안 사단에게 매임받은 이 아브라함의 딸을 안식일에 매임해서 푸는 것이 합당치 아니하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렇잖아요. 이 동물한테는 날마다 안식일 어겨가면서 물을 먹인다는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의 딸이 18년 동안 귀신에게 매여 있는데 이걸 안식일 날 푸는 것이 합당치 아니하냐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딸이 동물보다 더 못하냐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할 말이 있어요 없어요? 할 말이 없게 된 겁니다. 또 계속 우리 생각에는 이해가 안 되죠. 아예 안식일 지키면서 귀신 쫓이고 안식일 지키면서 이렇게 뭘 해도 될 것 같은데 계속 이렇게 하면 또 한 가지 보면 제자들이 뭐냐면은 밀 이삭을 이렇게 까서 먹은 거예요. 배고프니까 하면서 밀밭 사이로 지나가면서 밀 이삭을 까먹은 거예요. 마태 12장에 이제 그걸 잘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또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이라는 거예요. 이게 안식일에. 왜 그러냐면은 이것이 왜 잘못된 거냐. 이게 안식일에 39가지 금기상에 곡식 거두는 거나 추수다 이 말이야. 추수. 그 다음에 곡식을 추수해갖고 까부는 일. 이 두 가지를 어겼다는 거예요. 두 가지를. 그래서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한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예수님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제 유대인들이 율법을 들어서 설명을 하는 거예요. 마태 12장 5절에 보면 안식일에 제사장들이 성전 안에서 안식을 범하여도 죄가 없음을 너희가 율법에서 읽지 못하였느냐. 여기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있느니라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가 잘 생각해 보면 뭐하고 부딪히냐면 안식일 법하고 성전 법하고 부딪히는 거예요. 뭐가 더 크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본문에서 안식일에도 제사장들이 성전 안에서 안식일을 범하여도 죄가 있어요 없어요? 없다. 그 말은 안식일 법보다 뭐가 더 크다는 거예요? 성전법이 더 우세하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뭐예요? 하나님의 성전이죠. 이걸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또 마지막으로 최종적으로 그렇게 설명하잖아요. 마가복음 2장 27절에 안식일은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이러므로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라. 안식일을 제정하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이게 안식일의 어떤 개념을 새롭게 바꿔주는 거예요. 새롭게. 진정한 안식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누릴 수 있고, 진정한 안식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누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날짜를 중시하는 것은 그 안식일이라는 날짜를 중요하는 거예요. 그럼 날짜를 지키기 위해서 뭐가 있는 거예요? 사람이 존재한다.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그것이 뭐 안식일 교회나 안상홍이나 뭐 이런 데죠. 날짜. 근데 그 사람들이 제대로 지킵니까? 안 지킵니까? 안 지켜요. 이게 1km 이상 다 이동할 거예요. 안식일 날. 그리고 전날에 다 그 불도 그날 당일 킬 거예요. 그날 당일 밥해 먹을 거예요. 다 안식일을 어기는 겁니다. 그럼 안식일 어긴 사람은 쳐 죽여야 돼요.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안 하고 있잖아요. 이게 율법이라는 거예요. 율법. 자, 그 다음에 율법의 저주에서 그리스도께서 속량하시고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 미쳤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율법의 저주에서 그리스도 속량하셨기 때문에 이제 아브라함의 법이 이방인에 미쳤다는 사실을 갈라디아 3장 13절부터 14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받은 바 되셨다. 예수님은 죄가 없는 분입니다. 죄가 없는 분이니까 자 저주를 받을 수가 있어요, 없어요? 율법을 말 그대로 죄가 없는 분이니까 율법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고요. 저주 받을 필요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를 위해서 저주 받은 바 되었다. 우리는 아담의 후손이죠. 아담의 후손이기 때문에 모두가 죄인입니다. 모두가 죄인이에요. 그러니까 반드시 우리 죄를 위해서 속죄 제물이 필요해요, 안 해요? 하나의 말이에요. 근데 구약의 율법 제사는 반드시 반복이 돼요. 반복이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세상의 모든 죄를 지고 자기 백성의 죄를 대속하여 전가 받으셔서 십자가의 제물이 되신 거예요. 그것은 뭐예요? 율법의 저주를 이루신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의롭게 되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속량하셨다. 속량이라는 것은 속전이라고도 말하죠. 속장. 멕사고라조라는 헬라어인데 구속하다. 노예들을 속전을 주고 대사하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노예들을 속전을 주고 돈을 주고 대사하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의 십자가의 의미는 뭐냐? 우리가 죄인이고 노예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대속하시고 속전하시고 그 다음에 우리를 예수님께 대사하셨어요. 그럼 우리는 누구 것입니까? 예수님의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우리는 뭐라고 불러요? 주님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뭐예요? 예수님의 종이고 노예입니다. 종이고 노예예요. 노예가 자기 뜻대로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자기 뜻대로 할 수 없어요. 오직 주인의 뜻이 뭔가 살피는 것이 노예의 역할이에요. 우리 그래서 예수님을 주님 이렇게 하는데 그냥 입술로만 주님 하면 천국 간다고 해요? 못 간다고 해요? 못 간다고 하죠.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에 들어가리라 이렇게 설명하잖아요. 그래서 내가 입술로만 주여 한다고 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이렇게 얘기했는데 여기서 신명기 21장 23절에 이제 그 매장 문화에 대해서 나오는데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당일에 장사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며 나무에 달린 자마다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로마식 처형이 뭐냐면은 십자가예요. 그리고 유대식 장례는 죽으면 뭐예요? 바로 묻어요. 우리는 3일장, 4일장을 하지만 유대인들이 볼 때 우리 3일장, 4일장을 하는 것은 시체에 대한 어떤 모독이에요. 모독이에요. 유대인들은 뭐예요? 바로 묻어야 돼요. 그것이 뭐예요?
기업으로 주신 땅을 더럽히지 않는 거다 이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나무에 달리셔가지고 있어가지고 그 다음 날 이렇게 제자들이 무덤에 묻혔죠. 그래서 이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받았음이라 한 것처럼 예수님이 우리 대신 저주 받은 바 되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십자가로 속량하셨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의리 거 되는 거죠. 로마서 5장 8절에는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다. 대신 죽으신 거예요. 대신 죽으신 거죠. 여러분은 누구를 위해서 대신 죽으실 수 있습니까? 쉽지 않은 거예요. 자기 부모와 자식, 형제가 안 해도 이거 쉽지 않습니다. 갈수록 현대화 될수록 이것이 어렵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그런 어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 예수 안에서 이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 미치게 하고 우리도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시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복이 누구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드러난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제 아브라함의 언약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진 것을 한번 갈라디아 3장 15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사람의 언약이라도 정한 후에는 아무나 패하거나 더하거나 하지 못하느니라.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이되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이라 하지 아니하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하신 것인데 1차적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 여럿 있어요. 누구도 있어요. 이스마엘도 있고 그두라에게서 6명의 자녀가 있어요. 그두라에게서. 그러나 그 자녀를 다 자녀라 하지 아니하고 오직 누구만 이삭으로 난 자라야만 내 씨라 여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삭과 같은 인물이 누구예요? 지금 누구로 설명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다. 그러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약속이 뭐예요? 창세기 12장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창세기 12장에 12장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신지라. 이렇게 이미 아브라함을 통해서 유대인뿐만 아니라 모든 이방인이 복을 얻을 것이라 설명되어 있어요. 그러나 율법은 누구만 지켜요? 모든 이방인이 지킵니까? 아니죠. 누구만 지켜요? 유대인만이 지키는 거예요. 유대인만이. 그래서 분명히 다르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언약에 대해서 다시 설명하기를 3장 17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언약을 430년 후에 생긴 율법이 폐기하지 못하고 그 약속을 헛되게 하지 못하리라. 만일 그 유업이 율법에게서 난 것이면 약속에서 난 것이 아니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에게 주신 것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율법과 지금 아브라함의 언약을 얘기를 하고 있죠. 근데 아브라함의 언약하고 나서 430년 후에 뭘 줬다는 거예요? 율법을 줬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브라함의 언약을 1차적으로 누가 이뤘어요? 모세를 통해 이뤘잖아요. 그런데 이 430년 후에 생긴 율법이 아브라함의 언약을 폐할 수 없다. 그리고 율법은 또요, 약속의 자손이 오시기까지, 예수님 오시기까지만 존재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뭐라고 하냐면, 아브라함의 약속은 영원하다고 얘기를 합니다. 시편 105편 9절과 10절에 보면, 이것은 아브라함에게 하신 언약이며, 이삭에게 하신 맹세며, 야곱에게 세우신 율례 곧 이스라엘에게 하신 영원한 언약이라. 아브라함에 하신 언약은 영원한 언약이라는 거예요. 모세에게 한 언약은 뭐예요? 한시적이라고 얘기하잖아요. 한시적. 그래서 이 창세기 15장 9절에 보면 이제 언약에 대해서 잠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30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수양과 산비둘기와 집비둘기 새끼를 취할지라. 아브라함 10절에 아브라함이 그 모든 것을 취하여 그 중간을 쪼개고 그 쪼갠 것을 마주 대하여 놓고 그 새는 쪼개지 아니하였으며. 이게 언약의 방법입니다. 어떻게 언약을 하냐면 이 짐승을 잡아서 쪼갠다는 거예요. 쪼개가지고 언약을 어떻게 했냐면 계약이 언약입니다. 베리트라는 말인데 베리트라는 것은 자르다는 거예요. 자른다는 것은 죽인다는 의미도 있어요. 자르다, 죽인다. 짐승을 뭐요? 둘로 쪼갰어요. 쪼갰다는 건 죽였다는 거죠. 그래서 그 사이를 지나가면 언약이 성취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쪼개서 언약을 하는 것은 뭐냐면 짐승을 쪼개서 언약을 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냐. 너희가 이 언약을 어기면 너희도 쪼개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너희도 죽는다는 거죠. 너희도 죽는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언약이 뭐냐. 창세기 15장 13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 객이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이 약속의 1차적인 어떤 성취는 누구예요?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한 거예요. 그런데 그 모세의 출애굽에서 세운 시내산 언약은 예수님 오시기까지 있다. 그런데 그 전에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은 모세를 통해서 그잖아요. 여호수아를 통해서 가나안 땅에 점령을 했는데 그것이 완전한 성취가 아니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가나안 이 약속이 완전히 이루어진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이 약속을 하시고 다시 17절에는 뭐라고 하냐면 해가 져서 어두울 때 연기 나는 풀무가 보이며 타는 햇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햇불이 하나님이 이렇게 지나가요. 고기 사이로. 하나님이 반드시 지키겠다 하는 얘기죠. 하나님이 언약의 확정성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의 하신 약속이 뭐예요? 가나안 땅이죠. 가나안 땅. 가나안 땅은 그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영원한 천국이에요. 죽어서 가는 것이 아니라 새하늘 새 땅에 새 예루살렘이 임함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영원한 회복된 에덴 동산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새하늘 새 땅에 내려와요. 그러니까 신천지다. 신천지로 가야 된다. 그 신천지는 모방이고 사기입니다. 거기에 그러면 눈물과 애통과 사망과 슬픔이 없습니까? 이마희 씨도 곧 죽어가잖아요. 그게 무슨 새하늘 새 땅이에요. 모방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사기다, 사기. 사기라는 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 아브라함의 그 약속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어지고 그래서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라는 걸 여기 대조하는 것이죠. 그래서 갈라디아 3장 28절과 29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차별이 있어요, 없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차별이 없다. 그리고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지니라. 그렇죠. 뭘 유업을 이어요? 거룩한 성을 유업으로 얻는 거예요. 새 예루살렘을 유업으로 얻는 거예요. 모방해가지고 그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재림하시기까지는 우리가 어떻게 천국 가야 돼요? 죽어서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재림하실 때 죽은 자들과 산 자들 우리 모두가 누구처럼 예수님과 같은 부활체로 영원히 산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정리하면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역에 의미하는 바가 뭐냐 이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역에 의미하는 바가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했다는 거예요. 율법에서 자유하게 됐다는 거예요. 이 자유라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어떤 속죄 사역을 대속 사역을 믿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로 의롭다함을 얻게 하는 거다. 이건 의롭다함을 얻게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내가 제사함 받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기독교의 핵심 진리예요. 그게 뭐예요? 이신칭의, 이신득의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그리스도의 어떤 그 대속은 율법의 어떤 요구를 만족해 하신 것이고, 만족해 하셨으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율법을 완성했으니까 율법으로 패했죠. 율법이 패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로 말미암아. 그러나 율법 이전에 아브라함에 하신 약속이 하나님과 하신 약속이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져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가나안 땅은 뭐예요? 천국의 모형입니다. 가나안 땅은 이제 이만희 죽으면 여호수아를 통해서 가나안 땅 들어가야 된다. 후계자 세우고 이제 난리를 할 겁니다. 지금 이제 벌써 이만희를 통해서 공식적인 모임은 이제 앞으로 하지 않을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왜 그러냐면 횡설수설하니까. 이 가나안 땅 모형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 재림하실 때, 새하늘 새 땅으로 재림하실 때 뭐가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뭐예요? 새 예루살렘이 그러잖아요. 예수님과 함께 된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다가 죽은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가 뭐예요? 새 예루살렘입니다. 그래서 새하늘 새 땅으로 내려옴으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와 함께 그리스도와 같은 부활체로 영원히 살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그런 소망을 가지고 신앙을 하는 거예요. 이 생뿐이면 우리가 신앙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이런 어떤 영원한 소망을 갖고 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8절에 생각컨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기 비교할 수 없다. 현재의 고난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오직 미래에 나타날 영광, 그 영광을 위해서 내가 받은 말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 얻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다. 이 복음의 진리를 세상에 널리 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